그 영광의 나타남은 단순히 불과 치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예배 중에는 영광의 구름이 너무 짙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영광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 12살짜리 소녀는 에이미 심플 맥퍼슨이었고 후에 사중복음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80대, 90대까지 살아남았으며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9년 동안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생적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 사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영광에 대해 연구하면서 많은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단어들을 연구할 때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린도전서 2장 9절. 이것은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전과 후의 비가 함께 내리는 그날, 시대의 끝에 그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끝에는 그 오순절보다 6배 더 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탄생이 그랬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마도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니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무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 인본주의적 신학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가 요즘은 인본주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교단에 맞춘 교리를 가르치는 세속적인 성경 학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곧 풀어놓으실 것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만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들은 것과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반 동안 제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마지막 큰 부흥, 이 7배나 큰 개혁이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보다 7배 더 큰 부흥이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는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오셨다면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니요, 싱가포르가 아닌 내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무언가가 공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이 곧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한 세대에 바로 당신과 저에게 충만하게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헌신된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곳에서 나눈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따라왔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공짜 식사, 물고기와 빵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박해가 닥치고 라비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면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은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교정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기적을 자랑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7일 365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음 집회를 따라오는 추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3명을 따로 데려가 더 깊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3명 중에서도 한 사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박동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얕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약하고 저항이나 박해의 첫 번째 징후만 나타나도 타협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타협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이고 이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24시간 7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을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입을 사용해 주님과 이야기하거나 숨을 쉬듯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그동안 찾지 못했던 해결책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3명은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왕국의 신비를 더 깊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자들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아는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루스, 너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존경과 명예, 부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왕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천 번을 말했듯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단지 저는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믿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2 제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계시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예, 주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섭시다. 우리 음악 좀 틀 수 있을까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의 귀에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불가함의 영을 묵습니다. 저는 그 영을 묵고 정죄의 영을 묶어 내쫓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책망하는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회개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정죄는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그 정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여 그들의 과거를 씻습니다. 그들은 지금과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는 모든 포로들이 풀려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감옥이 아니라 교리, 전통, 신학,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해방되며 그 사슬들이 풀릴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줍니다. 그들이 가본 적 없는 깊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목적과 열정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 기드온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곧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집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병의 영은 떠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너는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순종할 백성을 찾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밤에도 방문해 주십시오. 잠을 주지 마시고 생명을 주는 방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터져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시간이 왔습니다. 참된 교회, 구속된 자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 이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집에 있는 수많은 천상의 군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문과 만남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상호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곧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주님에 따르는 자들에게 방문과 만남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